오늘 이 5절에서 7절까지 성경 암송도 많이 시키는 그런 구절인데요. 네. 여기에 나오는 여러 어떤 덕목들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 4절에서 오직 이곳에만 나온다 했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해도 됩니다. 데이아 푸시스라고 해서 바로 디바인 네처,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 번역됐어요. 이 구절로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곡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본성을 가지는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번역을. 그래서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누린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는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은혜에 해당하는 다른 동사가 없잖아요. 은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는 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누리느냐? 받아 누리는 거죠. 왜요? 그냥 주어지는 것,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더 잘 누리는 것이 더 잘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저는 또 우리는 같이 자주 나누죠.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누리는 것. 또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누리려면 뭐요? 의지하고 기대야죠. 좀 쉬운 말로.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것이 성하다. 저는 그렇게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에 보면 가장 뛰어난 사람은 기대는 사람이에요. 가장 뛰어난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이고, 가장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 힘쓰다라는 이 말도 그런 측면에서 5절에 더욱 힘쓴다는 것도 1차적으로 우리는 더 의지하고 더 누리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게 정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그 땀이 피가 되거든요. 가장 우리의 열심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듯이 가장 우리의 열심은 아버지의 뜻에 맡길 때 우리가 가장 열심히 우리가 보면 막 이렇게 막 애를 써도 안 모아질 때가 있잖아요. 괜히 겉돌고 그런 거 있죠. 그럴 때 몸살 나요. 막 애는 쓰는데 도무지 가닿질 않는 거 있잖아요. 일에. 가닿질 않는. 제가 이번 주에 무슨 망치질을 했어요. 망치질 정말 오랜만에 해봤어요. 거의 뭐 오랜만에 해봤는데 이게 겉돌면 딱 힘있게 딱딱 치면 오히려 쑥쑥 들어가고 힘도 덜 드는데 이게 겉돌면 힘들거든요. 겉돌면 손도 때리고 손가락도 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이게 힘쓴다는 말이 뭐냐? 이것도 그대로 말을 보면요. 이 부지런함을 모든 부지런함을 공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단어를 번역하면 모든 부지런함을 공급하여. 그래서 아프대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게 부지런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지런함을 쏟아서 모든 부지런함을 쏟아서 저는 이제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주로 이 명사형으로 나올 때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걸 받아서 부지런함조차도 주어지는 건데 그걸 쏟아서 내가 부지런함을 뜬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마치 부지런함을 더하는 것 같은데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도 성경에도 보면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명사화해서 명사로 말씀할 때는 명사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아요. 물론 이렇게 같이 합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에 사실상 더욱 힘쓰란 말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나 금방 말씀드렸어요. 모든 부지런함을 공급하여, 그러니까 모든 부지런함을 쏟아서, 모든 부지런함을 쏟아서, 그게 힘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전부 겉도입니다. 실컷 망치 치는데 목선 안 들어가고 손이나 치고 그게 겉돌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했다고 또 생각해요. 그러나 열매로 알리라. 하나님의 일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일이 열매가 있으려고 그러면 겉돌아서는 안 돼요. 네. 안 그렇겠어요? 종일 밭을 매는데 쓸데없는 씨도 안 뿌릴 이랑 고랑 갈면 뭐 하겠어요? 농부들은 보면 딱 할 일을 안다고요. 그래서 딱 이랑 고랑 그 씨를 뿌릴 때만 딱 해가지고 거기에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같이 초보자 같은 사람한테 전기 맡겨놓으면 쓸데없는 데 가가 힘쓰고 괜히 뭐 바위 같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힘쓰고 그게 아니고 딱 그 일이 맞는. 그래서 지금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지런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부 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보이는 일이 천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안 보이는 일은 더 그래요, 더 그래.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영적인 일은 더 그렇고요. 저 같으면 그냥 책을 쓰는 일이지만 이런 것도 뭐가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탁탁 맞아 들어가야 힘도 덜 들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내가 애쓰는 것 같아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더욱 힘쓴다는 것이 내가 힘써서 지난주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아주 그냥 큰일 나는 그러한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거꾸로 세우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마치 취하면 이게 신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여기에 젖어 있고 우리가 언제나 복음에 서지 않고 거짓 복음 또 요새 신복음 이런 데 서는 것은 전부 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듯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성경에서 뭐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로 그런 덕목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뭐 설교가 또 의식 있게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라 할 때 가장 은혜가 많다고요. 가장 은혜 가운데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덕목들을 너 이거 했나 저거 했나 이거 했나 저거 했나 오늘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을 그냥 채트 만들듯이 해놓고 막 이렇게 티가 하듯이 하는 내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뭐 하라고 할 때는 먼저 나는 너를 이스라엘에서 건져낸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먼저 딱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도 우리가 금요 예배 또 보았듯이 뭐예요? 바로 너를 호렙에서도 그리고 또 오늘 그게 나왔죠. 바로 세일산에서도 바란에서도 호렙에서도 나는 너를 했다. 나를 너를 보호했다. 지켰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모세. 그게 금요일에 있었잖아요. 항상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가 그걸 바로 정립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변화가 있고 말이죠. 그래야 그게 또 복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부지런함이 뭘까? 제가 한번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부지런함이 뭘까? 부지런함이. 제가 참 부끄럽지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부지런함은 어쨌든 떨어볼 테니까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종을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지런함은 어쨌든 한번 제가 종이 떨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부지런함도 하나님 주시지만
결국 부지런함도 건강도 다 달라는 거겠지만은 건강은 부지런하면 그래도 시계라도 맞춰놓을 수 있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건강은 잃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셔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데 이 부지런함이 뭘까? 부지런함이. 참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부지런한 게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친구이면 좋아요. 부지런한 사람이. 항상 이렇게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게 뭘까요? 참 우리나라 말도 부지런하다 참 좋은데요, 말이. 부지런하다는 게 뭘까요? 첫째는 중심이 합해야 돼요. 중심이 합해야 부지런해요. 중심이 합해야. 이 중심이 뭔가 하면 어디에 순위를 두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주느냐.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중심이 합한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여야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어떤 형식적 애양적인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에 서야 돼요. 진리에 서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에요. 진리 아닌 것은요. 범죄를 한다고 부지런한 겁니까 그게. 진리에 서야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는 큰 약속에 서야 돼요. 진리에 서야 돼요. 거짓된 것은 시편 1편에 나오듯이 겨와 같아요. 겨와 같습니다. 항상 속이고 사기하고요. 말은 안 되는 게 없고 말만 잘하고 그런 것은 보면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고요. 거짓이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듯이 가장하거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뭘 해야 될 것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도 아는 게 진리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해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저게 옳으니까 내가 한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때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지금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주 예수를 알므로 또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총요절이 3장 바로 18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마지막 때 고난을 앞두고 있는 이 계속 알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진리에 바로 서야 부지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뭔가 덜 부지런하다. 뭔가 이런 엇박자가 난다. 이것은 진리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진리의 역사가 있을 때는 쫙 직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이래 몰았다 저래 몰았다. 안 그렇겠어요. 주저하고.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요. 은혜로 할 때 부지런한 것입니다. 내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할 때.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로가 없어서 악하고 게으른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주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달란트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런한 것은 은혜로 행할 때 부지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은 은혜로 행해야지 내 공로로 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오래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서 한다.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끝까지 나를 지켰다. 감옥에까지 그런 게 있으려면 뭐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 규칙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규칙적이어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주의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 이유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중의 삶을 사는 이것이야말로 부지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지런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어떤 주중의 일을 더 도모하거나 그런 부지런함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부지런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일을 중심으로 살 때 부지런할 수 있는 거죠. 주일을 중심으로 살 때. 그래서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한두 번 누구나 다 해요. 한두 번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규칙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이 부지런함. 첫째는 중심이 합해야 되고, 둘째는 진리에 서야 되고, 셋째는 은혜로 감당해야 되고, 넷째는 규칙적인 삶. 그러니까 그때 그곳에,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때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다. 미루두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것은. 제가 성경 전체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지런함이 뭘까? 그래 생각해 봤어요. 게으름이란 책도 있습니다만은 부지런함이 뭘까? 자, 오늘 시작은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먼저 믿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막 요절되어 오게 하는데 믿음에. 믿음은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가장 이 모든 신성한 성품의, 지난주에 말씀대로 신성한 성품의 기본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찾는 조건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믿음의 공로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의 시작은 뭐냐 하면 믿음이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갖는 것이고,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운데 그 근본 성품을 갖는다. 이 믿음의 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덕을. 이 단어는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제가 강해하니까 이런 단어도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은 피스티스라 하고요.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생명이다. 믿음은 신분이다. 믿음은 근본이다. 그리고 덕을이라고 했습니다. 덕이라는 것이 뭘까요?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받아들여서 비추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부터 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그건 철학입니다. 그건 다 철학이에요. 그래서 뭐 성선이니 성악이니 따져가면서 내 안에서 뭐가 나온다, 뭐 바란다, 전부 동양 철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기가 바란다, 이가 바란다,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우린 그게 아닙니다.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덕은 비추는 거예요. 이 아랫대라고 합니다. 아랫대. 덕이라는 것은 비추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단어니까 말씀을 드려요. 덕이야. 그러니까 믿음에 덕을 더한다는 것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뭐야? 비춘다 이거예요. 비춘다. 뭘 비추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비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 잘 나누잖아요. 빛을 누리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이고, 향을 누리는 것은 향기를 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누리는 것이 증인된 삶이다. 그게 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 누려서, 안 그렇겠습니까?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뭐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까? 그거잖아요. 그게 덕이란 말이에요. 그게 덕 아니겠어요? 그 뭐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이 많아도 막 웃고 말이죠. 즐거워하고 환란이 있어도 그게 바로 이제 덕이고요.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거죠.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면서 또 한번 새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은 바로 뭐냐 하면 성경에서 지식은 사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에게 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뭘까요? 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은 알 거 모를 거 다 알아요.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래서 부부가 한 몸 되는 거 안다라는 거. 그게 구약 야다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여기 그노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연합의 지식이라고도 해요. 연합의 지식.
그러니까 이걸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은 칼빈이에요. 그래서 연합의 지식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아는 지식이다. 신랑이 신부를 알고 신부가 신랑을 알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식이란 게 뭐다? 그하는 거예요. 그하는 거. 아무리 뭐 해초리를 들고 우리 때는 막 그렇게 혼을 내고 해도 자식은 그래도 그 집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집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자식과 옆집 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안에 속하여서 아는 거. 그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이라고 했습니다. 절제를 에르카르테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철학적 절제가 아닙니다. 이 절제는 뭘까요? 바로 은혜를 누리는 그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 절제가 필요해요. 은혜를 누릴 때. 어떤 사람은 막 은혜를 누린다 하면서 들떠 있어서 그것으로 또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절제는 뭐냐 하면 나로부터 나가는 것에 절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절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평강하고 겸손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거리가 되는 이 절제죠. 그래서 이런 절제심이 있을 때 좀 더 있어도 우리가 겸손할 줄 알고 좀 더 없어도 낭망하지 않고 그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절제가 있을 때. 절제가 중요해요. 절제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이 절제의 인내를, 히포모네라고 합니다. 인내는 바로 뭐예요? 자, 이제 보면 덕이에요. 덕을 받아서 절제하고 그 다음에 그 잘 누리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바로 막 내가 그냥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잘 참는 거, 견뎌내는 거,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간혹은 우리가 이 인내가 없어가지고 또 미련할 때가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농부는 때를 안다 이 말이에요. 농부는 뿌릴 때를 알고 또 심을 때를 알고 거둘 때를 아는데 미련한 일꾼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서리건 걸 따먹으려고 하고. 이게 다 기다려야 돼요. 인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내가 이제 성령의 열매는 뭐로 나옵니까? 바로 오래 참음으로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 그래서 이것도 인내해야 되겠다. 인내해야 되겠다. 장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손 모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인내하는 것은 기도의 마음 아닐까요? 인내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 아닐까요? 인내한다는 것은 뭐 씨를 뿌리놓고 우리가 그 아이가 그 언제 저기 싹이 나오나 그 기도하는 마음 아닐까요? 그걸 파헤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비도 오고 이러면 어느 날 새벽에 보면 그게 싹이 나 있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인내가 이게 중요해요. 막 그냥 내 때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 다음에 인내의 유세베이야, 경건은 지난주에도 나왔죠.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거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채널이 되는 것이다. 내려받은 것을 올려드리는, 이게 한마디로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막히지 않고. 그게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나로부터 나는. 그래서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로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믿음 가운데 사는 거, 뭐 이런 게 경건의 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선순환. 들어오고 올라가고. 그게 먼저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내게 먼저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받은 대로 올려드리는 그겁니다. 우리는. 올려들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 모든 재물의 기본은 감사 재물입니다.
받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에 모든 것을 감사해요. 예. 그래서 내 자신까지 드리면 번제고요. 그게 감사 제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건, 그 다음에 경건의 마지막 두 항목은 좀 더 빨리 보겠습니다. 형제우애. 형제우애는 필라델피아.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 말씀에. 형제우애. 필라델피아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형제간에 이거는 이제 성도의 교제 이런 걸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또 내 혼자가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 산다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같이 잘 살아야 돼. 같이. 나만 옳고 나만 유익하면 그게 답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구조에 보면 사랑은 역시 아가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에 말씀은 상당히 참 좋은 구조가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끝내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안에 이제 무슨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덕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형제 우애도 있고 형제 사랑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딱 하면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아가페에.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다양한 일들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은혜로 주어진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하는 신성한 성품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이 부분은 자주 설교도 되고 또 이거 잘 곡해하면 전혀 다른 본문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살아야 되는 말씀, 우리 공로의 덕목이 되어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라. 은혜의 덕목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가운데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베드로 사도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말씀 믿음으로부터 사랑에 이르는 그러한 아버지의 덕목들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은혜로 이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가 이기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래 참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덕스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경건의 삶을 형제우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한날 아버지여 이 장마가 계속되는데 아버지여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전국적으로도 아버지의 그 비 피해로 힘들지 않도록 또 오랜 장마로 아버지 이제 또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또 한날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